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하나님,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따라 경건함과 의로움을 입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에는 불법과 죄악이 여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경건과 의의 옷이 아니라 세속에 물든 옷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시 주님께 나아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주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148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영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다가 주님을 찬양하여라.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국가와 전하여라. 천가와 천여 누인하여라.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에게서 생활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아멘. 다시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2025년 마지막 주일 수성교회 교우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오늘도 변함없이 내가 어디 있느냐고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때로는 내 모습이 부끄러워,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애타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외면했음을 회개합니다. 늘 함께 하심에도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작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교만하고 목이 굳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기 내어 내 삶의 끝까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보다 염려가 앞섰던 나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감사할 조건보다 감사의 믿음을 먼저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미래를 향한 비전과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공정하고 공평한 기준으로 국가를 인도하며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며 위로하고 나누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놓고 힘을 모으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소송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와 열심으로 세운 이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연로하신 성도들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수송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와 함께 하사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보내주시고 보내주신 귀한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이은종 장로님, 이석동 집사님의 항존직 은퇴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수고한 그들의 귀한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2025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음을 기억하며 감사했던 우리가 이제 2026년을 기대하며 그 감사로 서로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항존직 은퇴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본교회에서 항존직으로 심우하신 이은종 장로님, 이석동 집사님 두 분이 정년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그 직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은퇴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약간 앞으로 나오시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분의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종 장로는 2016년 11월 20일 수송교회 장로로 임직한 후 오늘까지 충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며 모든 교우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은퇴 장로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석동 집사는 2016년 11월 20일 수송교회 안수집사로 임직한 후 오늘까지 충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며 모든 교우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은퇴 집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수송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이은종 장로가 은퇴 장로, 이석동 집사가 수송교회 은퇴 집사임을 선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은퇴패와 선물과 꽃다발을 증정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종 장로님 은퇴패. 장로 이은종 장로님은 2016년 11월 20일 수송교회 장로로 임직한 후 충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다가 오늘 명예로운 은퇴를 하심으로 그간의 노고를 기리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마태복음 25장 21절. 주후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송교회 당회장 고현영 목사.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안수집사 이석동 집사님은 2016년 11월 20일 수송교회 안수집사로 임직하신 후 충성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다가 오늘 명예로운 은퇴를 하심으로 그간의 노고를 기리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마태복음 25장 21절. 주후 2025년 11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송교회 당회장 고현영 목사. 꽃다발과 선물 등장하겠습니다. 선물은 약소하지만 본인들이 원하시는 걸로 해드렸습니다.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교회의 항존직으로 세우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셨던 이은정 장로, 이석동 집사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직을 잘 감당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합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동안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수고가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은퇴 장로와 은퇴 집사가 되셨지만 지금까지 수고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퇴하는 섭섭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며 생활과 활동에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뒤를 따르는 후배들이 그 믿음을 보고 배워서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일에도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후에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간
뒤의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갔다는 것은 예수 탄생, 성탄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건 뒤에 이제 다시 원래의 자리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닌 특별한 일이지요. 특별한 사건이 있은 후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건이 있은 후의 일상은 그 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결혼식이 그렇잖아요. 결혼식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결혼식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평생 내내 결혼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결혼식이 끝나면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결혼식 이후의 일상은 그 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부부가 되어서 한 가족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의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으니까요. 천사가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가라고 한 것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천사는 이 사실을 요셉에게도 알려주었고 그래서 밤사이에 온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하였습니다. 이집트는 헤롯의 손이 미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요셉이 예수님을 헤롯의 손에서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한때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렸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집트는 때때로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곤 했어요. 성경에도 이집트로 도피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계속 머물러 있을 곳은 아니었어요. 피난처가 되었지만 오래 머물러 있으면 노예가 되는 이런 곳이기도 했고 또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야 할 곳이지 거기 아주 눌러앉아 살 곳은 아니었어요. 사실 이집트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풍요롭고 안전한 곳이기도 했어요. 강대국이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다 그래도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안전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집트에 눌러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풍요함에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 눌러앉아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도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도 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어 서라고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게 더 좋다고 지금 이거 해야 되는 때라고 그걸 고집하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집트로 안전하게 피하셨지만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는 피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그냥 자기 나라로 가버린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한테로 와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면 바로 가서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자기한테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제거할 기회를 놓쳤잖아요. 헤롯이 화를 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세죠. 야곱과 에서에서
야곱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에돔 사람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유대의 왕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 정치적인 기반도 없었고 대중적인 인기도 없었어요. 오히려 반감이 컸지요. 저게 무슨 우리의 왕이야.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반란에 대한 자기의 그 왕좌에 대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곳곳에 요새를 지어서 피할 곳을 만들어 놓고 유사시에는 거기로 숨으려고 했어요. 또 이스라엘이 그리스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온 하스모니안 왕가의 후손들을 모조리 살해했습니다. 그 유대 왕실의 정통성은 헤롯이 아니라 하스모니안 가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사람들이 헤롯이 무슨 우리의 왕이냐, 하스모니안 사람이 우리 왕이다, 이렇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하스모니안 후손들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였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반란을 의심해서 자기의 왕비인 미리암과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도 살해했어요. 헤롯은 자기가 죽기 전에 모든 정치범들을 사형시키도록 미리 명령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이 정치범이라는 게 뭡니까? 헤롯에게 반대하고 저항하고 했던 사람들이 정치범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정치범들이 살아있으면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면 자기 자손들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왕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헤롯 왕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범들을 모조리 죽이도록 명령을 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동시에 정치범들을 다 사형시키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죠. 헤롯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만큼 잔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권력의 위협이 될 아기 예수를 죽여서 없애기로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헤롯 왕궁으로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에 대해 물어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입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었어요.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그립니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이의 어머니는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한 아이를 죽이려고 모든 아이를 다 죽인다. 한 아이를 죽일 수만 있으면 모든 아이들 다 죽여도 상관없다. 이게 헤롯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한 일이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은 드물지 않게 벌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 그일라라는 성에 숨어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일라 성을 습격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몰살시킨다. 그러면 다윗도 죽는다. 이런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윗이 전해 듣고는 그일라 성을 떠나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다윗이 그일라 성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사울은 군대를 철수해서 성 안의 백성들을 학살하려는 계획을 중단했지만 만약에 다윗이 계속 그 성 안에 머물러 있었으면 그일라 성의 모든 백성들이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기들처럼 몰살당했겠지요. 근데 만약에 사울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다윗의 책임일까요? 다윗이 거기 있었으니까 다윗의 책임일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성을 몰살시킨 사울의 책임일까요? 일제강점기에도 독립군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그 이유로 한 마을 주민 전체를 몰살시켰던 일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근데 그 학살을 두고 독립군이 나쁘다, 독립군 때문에 죽었으니까 독립군이 잘못했다, 아니면 독립군을 죽이려고 한 마을을 몰살시킨 일본군은 정말 잔인하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종종 우리의 비난이 관역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엉뚱한 관역을 향해서 비난을 발사합니다. 그저 눈에 띄는 손쉬운 대상에게 화살을 쏘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이 아이들이 죽은 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이들이 죽은 것일까요? 또 아이들은 다 죽었는데 아기 예수는 미리 알고 도망치는 바람에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만 억울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기 예수만 살리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다른 아이들도 살리실 수는 없었을까요?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흘리는 피눈물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참 많은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이건 우리가 항상 맞닥뜨리는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죄 없는 사람들의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정답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한테 질문하면 종종 듣던 대답 중에 하나가 그거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사실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알 수 있는 일들이 많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들은 있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고 아기 예수의 책임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죽인 건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헤롯이 한 일입니다. 현실적인 위협도 아니고 그저 태어났을 뿐인 아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정말 헤롯을 위협하는 왕이 될지 자라는 동안에 어디 가서 이름도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알 수도 없는 확실하지도 않은 위협 때문에 어린 아기들을 모조리 다 죽인다.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헤롯이 악한 일을 한 것이에요. 아무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악한 일인데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모든 사람을 다 죽인 건 정말 헤롯의 잔인한 결정이고 죄악된 행동이었지 이게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책임져야 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탓을 하곤 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 혹은 하나님이 왜 이걸 내버려 두실까?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사람이 잘못을 해놓고 왜 하나님 탓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죽인 건 헤롯이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만 아기 예수를 구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기 예수만 구해내고 다른 아이들은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왕 구할 바에는 다 구하면 좋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 밤에 베들레헴에 와서 부모들한테 이제 헤롯이 우리 아기들 다 죽이려고 합니다. 애들 내리고 빨리 도망가세요. 이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들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도망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이미 집집마다 아이들 서너 명, 많게는 10명씩도 있었을 텐데 그 아이들 다 데리고 도망가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아이들을 죽인 건 하나님이 아니라 헤롯입니다. 하나님의 탓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아기 예수만 살리시고 다른 아이들은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헤롯이 잔인하게 아이들을 죽였고 하나님은 그 일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것뿐입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 일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중단시키지 않으실 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일에 일일이 개입하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 시합을 하는데 심판이 계속 경기에 개입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쪽 편이 좀 불리하다. 그러면 그쪽 편 들어서 상대방한테 있지도 않은 파울을 막 불어대고 골을 집어넣는데도 노골이라고 그러고 심판이 계속 경기에 개입을 하면 축구 경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량 심판처럼 역사에 개입하시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유아 사례를 비롯해서 많은 부조리와 폭력과 전쟁과 학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평화를 세우는 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이유는 우리가 방관하거나 우리가 외면하면서 내 안전만, 내 편안함만 추구하기 때문이지 하나님 탓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아기 예수만 살려내신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을 위해 죽게 하시려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기 예수가 너무 귀해서 죽지 않게 하시려고 아기 예수만 쏙 빼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죽어도 좋으니까 아기 예수만 살리겠다 그러신 게 아니라고요. 다만 아기 예수는 아직은 죽어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으니까요. 나중에 예수님도 자주 말씀하시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살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기 예수를 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후에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하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저항을 무산시키신 것이고요. 그렇게 아기 예수와 그의 부모는 이집트로 피신을 했고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 살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폭력과 위협과 위험에서 지키시고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의 위협과 불안 가운데서 보살펴 주십니다. 아기 예수를 이집트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은밀한 곳에 숨기셔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헤롯은 결국 아기 예수를 해치지 못했고 자기가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으니까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천사의 말대로 요셉은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원래 살던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켈라오라면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들은 이야기, 또 유대의 왕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아이를 다 죽인 이야기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어떤 아기가 그때쯤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 그놈이구나 하고 달려가서 죽일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사는 다시 한번 요셉에게 꿈의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 역시 구약의 예언자들에 의해 이미 선포된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가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에 갔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고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아기 예수를 자라는 동안 키우고 품어주도록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길을 씁니다. 그 와중에 애매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일도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 왔어요. 모두가 사람이 저지른 일 때문이에요. 사람이 범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더욱 아니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대책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대책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일들로 인한 피해자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 일에 대해 하나님이 세우신 대책은 바로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아기 예수를 헤롯의 손에서 건지신 것처럼 예수의 부모를 헤롯의 손에서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의 악한 자들의 손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피신한 것은 아기 예수를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말하자면 아기 예수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무사했던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격려하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지키시고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구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부조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라도 주님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나의 눈가에 주름이시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마치는 날까지 마칠 때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마치는 날까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따라 걷다 보니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찾아올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망을 주셨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너무 적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물질, 육신, 호흡, 생명,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해의 시간을 거두어 가시듯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후회 없는 일생을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아프고 힘든 모든 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며 믿음이 흔들린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가는 2025년을 잘 보내고 주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2026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수성교회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송년 예배입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해를 맞이합시다. 오늘 항전식 은퇴식을 했는데요. 은퇴하신다고 해서 뭐 교회 일 손 놓고 이제 그만한다 그게 아니고
또 새로운 차원에서 새롭게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잠시 기념 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2026년 성경일기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2025년에 성경일기 함께 하신 분들 혹은 또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도 2026년에는 다 함께 성경 일독에 참여하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1년에 성경 한 번씩은 다 읽게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2025년 성경일기표를 제출을 하시면 모아서 월말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을 합니다. 1시 30분에는 당회실에서 12월 정기 당회를 합니다. 31일 수요일 저녁 11시부터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11시부터 11시 반까지 기도회를 하고 11시 반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도 합니다. 이날 수요일인데요. 수요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고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1월 4일 신년 예배는 11시에 전교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와 함께 교회학교 진급식과 청지기 임명식을 합니다. 1월 4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는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하고요. 주일 성경 공부 후에 1월 정기 재직회를 합니다. 2025년 결산과 2026년 예산을 결의하는 재직회입니다. 재직들은 모두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 1월 11일 2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를 합니다. 안건은 2025년 결산과 2026년 예산입니다. 수성교회에 등록된 세리교인과 입교인은 모두 공동의회 회원이니까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의회 때 감사 보고도 하게 되는데요.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장부를 감사이신 이건종 장로님과 이석동 집사님에게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4일 주일 공동식사는 믿음교구에서 준비합니다. 1월 18일 주일 공동식사는 소망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오늘 강단 장식은 이건종 장로님, 이은정 장로님, 고 이범천 장로님 추모해서 봉헌하셨고요. 떡은 김선미 집사님, 김선영 권사님, 김경태 성도, 고 황화묵 권사님 추모해서 봉헌하셨습니다. 고 주보 교회 소식 오른편에 보시면 2026 교회 안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따로 소개를 안 해도 다 진행하면서 다 아시게 될 것이라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면 내년 표어는 서로 돌보아 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4절.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로 정했습니다. 이 표를 정하게 된 배경이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년도 일정을 보시면 부활주일,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기도회, 장립주일,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 전교인 새벽기도회, 성탄 축하 음악회,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이런 행사를 기록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한 가지 좀 변화가 있어서 알려드리는데요. 그동안에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에도 주방봉사를 그냥 순서대로만 진행을 해왔더니 묘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게 한 부서에서, 한 교구에서 계속 이거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봉사는 좀 별도로 정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2026년 부활절은 충성교구, 2026년 추수감사절은 화평교구가 봉사를 하고요. 충성교구가 부활절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원래 다시 순서로 돌아가서 예를 들면 믿음교구가 그 전주에 했는데 부활절이 돼서 충성교구가 하면 그 다음 주에는 소망교구가 하고 가다가 충성교구 차례되면 건너뛰고 화평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때마다 주보에 안내가 나올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충성교구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대부분 사랑교구에서 하셨거든요. 사랑교구는 좀 뒤로 미루기 위해서 충성교구부터 시작을 하게 됐다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몇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 그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라서 따로 설명은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일단 진행을 하고 또 일이 있으면 때마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 모두 의미 있게 한 해를 마감하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노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함에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언제나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모든 상황과 사연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지켜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